존경하는 강동구 평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리고 여성연합 지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 그리고 여성연합의 중앙의 부회장이기도 한 우리 홍성순 사모님 초청을 받고 오늘 이렇게 강동구에 와서 여러 귀한 어르신들과 또 식구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의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살인적인 찜통 더위가 역시 그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지 조금 누그러졌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성연합이 금년 창설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그동안에 이제 중요한 그 장면, 활동 장면을 보셨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정말 여성연합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지원과 그런 또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아서 한국을 세계 본부로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160개국의 저희 해외 지부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동안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참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원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비를 거둬주신 여러 회원님들도 우리 여성연합은 다른 여성단체의 그 여성 활동하고는 달리 죄송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여성연합은 남성들과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남성 지도자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서 이뤄내야 한다. 여성평화운동이라고 해서 여성시대가 왔다고 해서 남성들을 제쳐놓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남성들과 싸워서 쟁취해서 그렇게 이루는 여성평화운동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이 본래 이루시려고 하던 창조분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돕고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연합의 이 여성평화운동은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원, 특히 우리 목회 공지에 계신 전 공직자 여러분들 또 놀러 계시는 남성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대내 그룹 안에서도 여러 남성 그룹들이 있습니다. 남성 조직이 있는데 UPF라든가 평화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모든 남성 그 조직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보신 것처럼 세계평화여성연합은 UN의 정말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NGO입니다. UN에서 활동하는 3,500개의 전 세계 NGO들이 있는데, NGO라는 건 아시죠? 네. NGO들이 있는데 그 3,500개 NGO가 다 똑같은 지위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3,500개의 NGO들을 엄격하게 활동 내용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멤버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엄격하게 엄중하게 심사해가지고 그 지위를 말하자면 등급을 매겨놨어요. 3,500개의 NGO가 지금 1등급이 있고 1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eneral Consultative Status, 그리고 그 두 번째 지위는 Special Consultative Status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Roster, 그래가지고 세 등급으로 나눠놨는데 1등급에 들어있는 세계적인 NGO는 3,500개의 전세계 UN NGO 가운데에서 약 1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지위를 갖고 또 그것을 한 번 주면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매 4년마다 재심사해가지고
다시 그 지위를 주기도 하고 내려쫓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97년도에 이 지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희하고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두 단체가 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은 슬라이드 쇼에서 보셨겠지만은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세계평화여성연합이 한국을 본부를 둔 세계적인 NGO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지위를 가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저희가 UN 총회에다가 안건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건을 UN 총회에서 다뤄주십시오.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고 UN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UN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UN 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스는 언제라도 UN 총회가 있으면 몸수색하지 않고 UN 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죠? 네. 이렇게 저희가 UN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진에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저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아주 많은 남쪽의 여러 북한 관련 NGO 가운데서도 정말 북한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신뢰를 받는 그런 NGO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 북쪽에 일찍이 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시고 지금 자동차 공장도 하시고 또 평화 문화센터 만드시고 보통과 호텔 운영하시고 이렇게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가면 다른 어떤 남쪽의 NGO보다도 굉장히 그들이 반가워하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20주년 이 기념 행사를 북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북쪽에서 정말 좋은 그런 편지가 왔어요. 저희가 2007년도에 금강산에서 전 세계 50개국의 여성 720명이 모여서 북한 여성 또 대단한 북한의 국회의원급에 속하는 여성들을 1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굉장히 북한 측에서도 좋아했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 8월에 광복절에 북쪽에서 편지가 오기를 그때 금강산 대회를 정말 잊지 못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남북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참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성에 가서 북쪽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금년 20주년 기념 행사를 북쪽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 여성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개성의 장암산 여관이 참 좋다고. 그래서 개성 장암산 여관에서 그 여관의 그 규모가 우리말로 하면 호텔입니다. 근데 규모가 600명이면 딱 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규모로 정말 20주년 기념 행사를 전 세계 여성 지도자를 모아놓고 개성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자기네들도 참석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남쪽 정부가 아직도 북핵 문제와 뭐 금강산 참 사과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정부가 허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북쪽에 가서도 상당한 여성 NGO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쪽에 가면요. 다른 남쪽의 여성 지도자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가는데 북쪽에 가면 은근히 와서 참 아는 척을 해가지고 고마워합니다. 문난임 회장 선생 맞디요? 그러면서 문선명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문선명 총재님 북쪽에 안 오십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반갑게 그렇게 해주고 남쪽 지도자들 많이 가는 그런 멤버들이 가도 은근히 와서 참 반가워하고
또 헤드 테이블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특별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세계평화해선연합이 지난 20년 동안 정말 유엔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또 정말로 남북관계에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참부모님 또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97년도부터 해마다 한 해도 고르지 않고 중동에서 중동 평화를 위한 중동 여성 지도자들의 회의를 지금까지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도 이 회의는 정말 아름답고 노벨 평화상감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면서 금년에 저희가 행사할 때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이 행사는 여성연합 단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제네바 유엔 본부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가 제네바 유엔 본부하고 공동 주최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엔 관계자들이 나와서 아주 그 주제 강연도 많이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위스 협회장이 나와서 이제는 중동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원리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리 강연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20년 동안의 여성연합의 기반을 잘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세계적인 지도층에 계신 분들에게 참부모님의 그 가르침, 평화 원리 그걸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권체론 원리도 지금 교육을 하고 나아가서는 정말로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분의 정말 그 격이라고 그럴까요? 참부모님이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다. 그냥 무슨 통일교회의 창시자, 통일교회의 무슨 종교 지도자 이 차원을 넘어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구세주고 참부모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는 증거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나 쭈삣쭈삣 옛날에는 좀 눈치도 보고 쭈삣쭈삣 했는데 요즘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때가 왔고 또 하늘이 그런 때를 준비해 오셔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해도 박수가 나옵니다. 이제 박수가 나오고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슬라이드 쇼에서 보셨겠지만은 제가 통일교회의 정말 골수분자죠. 골수분자라는 말 좀 이상한가요? 골수분자죠. 정말 55년도에 입교를 해서 통일교회에 지금 들어온 지 제가 57년이 넘었거든요. 57년. 그리고 제가 들어올 때 제 남보가 통일교회 들어올 때 그 입회원서 남보 쓰잖아요. 제 남보가요 110번이었어요. 110번. 그렇게 그러니까 통일교회 골수분자죠. 어디 갔든지 여기 통일교 2단 이렇게 제 여기 이마에 딱 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낙인이 딱 찍혀있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 낙인이 탁 찍혀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 이마에는 정말 2단 통일교 이게 딱 붙어 있어서 한국에서 세계평화해성연합 출발할 때 또 제가 세계 회장이 됐을 때는 정말 어디 갔든지 세계평화해성연합 회장입니다 그러면요 뒤에서 수근수근 통일교 뭐 세계평화여성연합이 무슨 NGO냐 그게 뭐 NGO냐 그게 통일교회 전도부인들이지 그러면서 수박수박 수건수건 그래서 제가요 준익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안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장관 모임 뭐 여성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 이런 모임에 가고 여성단체 모임에 가면 항상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누구입니다 그러면 벌써 탁 하니 통일교 대부분의 NGO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통일교에 대한 자기들하고는 아무 그런 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왕따를 시켜서 제가 어떤 때 막 속상해서 안 가고 싶다고 아버님께 와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버님도 그런 말씀 들으면 속상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막 속상해서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아직도 그런 쌍간나가 있냐고 그러시죠. 아직도 통일교회를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그런 쌍간나가 있냐고. 그런 쌍간나가 그렇게 가만 놔뒀냐고. 한번 갈 길로 찾으지 막 이러시면서
근데 문난영이가 조금 해서 발길을 차도 넘어가지도 않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형진이가 무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형진이 데려가. 형진이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만 딱 건드려도 아버님이 그렇게 참 응원도 해주시고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제가 세계평화유산연회 회장이라고 그러면요. 정말 큰일 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네,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영등포 여성단체 협의회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그 회장님이 어디서 제 강의를 좀 들으셨대요. 그래서 영등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좀 한번 그 교육을 받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650명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저한테 살짝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회장님 통일교회 얘기는 조금 또 무선면 선생님 목사님 얘기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반응이 좋았는지 이분이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되셔가지고 서울시 또 여성단체 협의회 때 또 저를 초청했어요. 거기 뭐 이혜훈 국회의원 구청장 다 나와서 축사하고 뭐 격려사 하는데 저를 주제 강연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여기 사진에 나왔었잖아요. 네? 갔는데 그때도 그 회장님이 저를 보고 우리 통일교회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우리 지부장들 보고 좀 와서 응원하라고 했어요. 좀 여기저기 좀 앉아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 기도를 해주셨죠. 근데 그때 지부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나가서 벌써 얘기를 하니까 쑥덕쑥덕 그러더래요. 통일교 먼저 그러더래요. 그런데 활동 내용 실적이 있으니까 활동 내용 실적이 있고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세우고 있으니까 쑥 들어가더래요. 쑥 들어가. 이게 조금 쑥덕쑥덕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일교회의 참 활동이 이제는 통일교회 어떤 한 교회에 국한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말 인류를 살리고 남북통일에 앞장서는 이런 참 대단한 그런 여성단체요. 그런 또 평화운동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 지도자들도 인정하는 단계에 왔다.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문제다. 때는 지금 하늘이 그렇게 지금 준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제는 자신있게 나는 통일교회 식구입니다. 그리고 문선면 총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요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식구들이 좀 옛날 초창기 때 우리가 처음 원리 강의를 듣고 정말 참 부모님이 누구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결심하고 감격하고 떠났던 출발했던 그런 그 여러분들 심정 다 갖고 계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 다 잊어버리셨어요? 갖고 계시죠? 네. 그 심정 원리 강의를 탁 듣고 참 부모님이 그분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막 감격에 눈물 흘리고 야, 이 나라에 이 불쌍하고 가난한 이 나라에 하늘이 이런 귀한 분을 보내셨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뜻기를 따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도 벌써 50년 세월이 훌떡 가버리니까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심정이 많이 퇴색이 됐어요. 습관적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적. 그래서 처음에 그 참 뜻을 알고 참부모님을 뵙고 감격하던 그런 기분이 지금 그냥 습관성으로 돼버려가지고 일요일 되면 교회 가야지. 천정궁에서 훈독회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가야지. 이런 습관성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우리의 그 자세를 한번
가다듬고 좀 반성하고 다시금 좀 우리가 좀 심정을 다시 좀 불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참부모님께서 훈독회 하시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을 지켰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 뿐이었어요. 그 여성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며 통곡하고 있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영인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또 그 메시지를 주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여성들이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서부터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시 세계적이 그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5,000명씩, 4,000명씩 회개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증거하다가 60년대 초에 네로 황제 초대 박해 시대에 기독교의 많은 사도들이 좀 순교를 당했죠. 그런 역사를 아버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위대한 일이다. 참 착한 일이다. 그러나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취하십시오. 제가 대신 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섭리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설 게 아니라 오른편 왼편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수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길에 동행을 했더라면 섭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2000년씩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2000년씩 안 걸리고 그때 벌써 그런 조건을 인간 책임 분담의 조건을 달아서 메시아 올 수 있는 기대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 앉아있는 지도자들 보고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으로 선포한 이 한국의 대표자들이냐? 회개해야 된다. 그냥 아버님 막 물먹으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 이제 섭리적으로 때가 돼서 밖에서는 통일교회의 이 문선명 총재님 위대하신 분이고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 이것이 정말 참 길이다.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시고 평화대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긍정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평화대사님은 저를 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총재님이 이제 벌써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그동안의 그 평생을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일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하는 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정말 전 세계가 알아주고 대한민국이 알아줘야 되는 이런 때가 왔는데 어떻게 되네 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 통일교회는 끝나는 게 아니냐, 문총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통일교회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된다고 질문을 하시는 평화대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그동안 57년 동안 부모님 가까이 모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께서 저를 영어를 배워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정말 역사적인 여성 사도가 되라고 그러시면서 영문과에 보내주셔서 제가 영문학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말씀을 신학적으로 증거를 하려니까 성서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을 모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은 나이지만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어려운 헬라 히브리어를 정말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런 사정, 왜 초창기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통곡을 하시고 그렇게 오셨는지 그럴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더욱 그걸 깊이 느끼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는 걸 느끼면서 부모님이 이런 기가 막힌 심정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평화대사님 그런 질문을 하시는 평화대사님 또 걱정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제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정말 각오하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버님 앞에서도 간증을 하라고 그러시고 보고하라고 그러실 때 그 말씀을 아버님께서 들으시고 그거 아니다 그러시면 그거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아버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아버님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고 몇 명 천천 다 다니면서 교육시켜라 그러시기 때문에 요즘 정말 이 더운 날씨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정말 성서에 나타난 그 그대로 3년 정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거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첫 선포 말씀이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첫 선포가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중요한 말이죠. 때가 찼다. 때가 왔다는 거죠. 회개하라. 다 중요한 말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근데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헬라어로 된 그 신약 성서에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어원이 왕이 탄생했다. 왕자가 탄생했다. 왕이 등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 왕이 등극했다. 왕자가 탄생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의 어원을 가진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근데 예수님이 첫 번 선포 말씀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복음이지만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은 하늘편 왕으로 탄생하셨고 하늘편 왕으로 등극해야 되고 사탄 세계를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참 귀한 그 어원을 가진 이 말을 예수님이 첫 번 선포 말씀을 썼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14장 보시면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내 말씀이나 뭐 내 제자들이나 뭐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내가 곧 예수님 실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의 실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해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과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고등 종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 이제는 예수님과 이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최고의 고등 종교가 됐고 오늘날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최고 강대국의 중심 종교가 되고 그 나라는 최강국이 됐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유적, 유물, 문화, 예술, 문학 이것이 다 예수님과 기독교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디나 여러분들 서양을 한번 다녀보세요.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중남미나 이 모든 나라 대부분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업적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가 2012년 지금 8월 12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뭐 원년을 맞는 거 아닙니까? 서기가 그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노는 거 기독교 전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성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도 못 되는 기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해외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전 세계 종교가 됐죠.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1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방향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 예수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도들, 순교자들, 뭐 정말 교황, 뭐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참부모님이세요. 참부모님은 참부모님의 현현, 참부모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참부모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참부모님이 곧 복음이고 참부모님이 실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참부모님 이후에 아무리 위대한 제자들 참 자녀님이 나와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어떤 그 말씀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참부모님의 격, 참부모님이라는 격 또는 메시아라는 그 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시더라도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시더라도 참부모님께서
땅에 지금 기반을 닦아놓으셨죠. 유엔 정말 회원국보다도 더 많은 193개국에 이런 기반을 닦아놓으신 이런 기반은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신다 하더라도 계속 이거는 더 빠르게 더 놀랍게 발전을 해간다는 거죠. 아버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계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빨리 더 급속도로 발전해 간다. 내가 영계에 가서 전부 영인들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장 참부모님을 따르던 수제자가 지금 참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로 지금 저렇게 일을 벌리고 있어요. 어저께도 뭐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전개해 놓으신 이 평화운동의 실적은 참부모님께서 영계에 가신 이후라도 계속해서 하늘의 섭리의 방향대로 간다는 거죠. 네. 인정하시죠? 네.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이세들이 또 엊그저께도 사무실에 찾아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부모님들도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뭐 이 자녀님들 사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버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초창기 때 그 참부모님을 알고 따라 나섰던 그런 그 초창기의 열정과 그런 그 신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통일교회에 들어오시게 됐고 어떻게 해서 참부모님을 이게 모시고 가게 됐느냐. 결국은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나서는 그냥 계속 좀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들었으니까 됐지. 근데 밥을 한 번 먹으면 되나요? 매일 똑같은 밥을 3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영양소를 공급을 하는데 이 영인체를 위해서, 영인체 성장과 우리 심령을 위해서, 참부모를 모시는 심정적 기준을 위해서는 그걸 잘 안 해요. 원리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또 부모님 말씀을 계속해서 훈독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연합에서는요, 한 4년 전부터 그 매달 한 번씩 원리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둘째 따님 되시는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께서 저하고는 오랫동안 이제 인연이 있었어요. 리트렌젤스를 이제 처음 창단할 때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께서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굉장히 그 좋아하셔서 청와대에 많이 그 가서 공연을 하고 귀빈들 오실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 박근혜 지금 전 대표나 또 박근혜 이사랑은 이제 마음속으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행사할 때마다 박근혜 이사장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와서 보더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계평화성연합은 5색 인종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종과 종교를 다 떠나서 이렇게 그냥 한 마음으로 한 자매처럼 일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청와대에 18년 넘게 있었는데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고 정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오죽했으면 4분이 다 피살을 당했겠어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문선명 총재님은 이렇게 위대한 평화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 또 가끔 가다가 초청을 해서 같이 가거든요. 일본과 한국이 민족적으로 참 안 좋은데 일본 여성들이 참 열심히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열심히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 또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면 뭐 이런 대단한 그 미국 여성들이
문단용 회장한테 이게 조그만 한국 여자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제 얘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제 지시를 받으려고 이런 거 보고 이 박근혜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가만히 저희 그 통일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냐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도 여기저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통일교회는 뭐 문총재님이 부부를 맺어주실 때 너 이렇게 그냥 막 짝을 맺어주시고 사진 가지고도 막 붙여놓으시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으냐 부부 사이가. 이게 또 이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그게 아주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깍듯하게 존경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가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이다. 그랬더니 그걸 한번 나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리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아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원리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동안에 정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좀 들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번 좋은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원리교육을 시작한 것이 지금 37회까지 나갔습니다. 37회까지 해요. 처음에는 4사람 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10사람, 뭐 20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막 인원이 넘치고 있어요. 지난 7월에는 3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3번을 했어요. 150명 정도 했는데 매번 이 박근혜 이사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필기를 해가면서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가 갈 길을 지금 정말 헤매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뿐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지금 있고 정말로 자기 나라만 그냥 열심히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유엔도 지금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이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필기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사당에서 이 강의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로 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강좌를 맡기려고 그래요. 지금 뭐든지 강좌를 좀 하나 맡아서 하라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리카에 갈 때도 대통령 뭐 딸도 나오고 부인들도 온다고 그래서 박근혜 이사장을 모시고 갔는데 그 장정 뭐 1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다 적어가지고 의문이 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 비행기 안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이 양반이 그 새로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좀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그거 대답을 해주느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냥 대통령 따님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8년 동안을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이 몸에 배가지고 잘 변화가 안 돼요.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만해야지. 우리 사무총장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요. 이제 그만할 생각도 몇 번씩 했어요.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한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정성을 어디 딴 곳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제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들였어요. 요즘은 어떻게 변해됐느냐. 절 보고요. 저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래요. 대화도 원리적으로 해요. 원리적으로. 가인이 어떻고 아벨이 어떻고 탕감 조건을 들건네고 뭐 40이 기준이 안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제 질문하는 것도요. 얼마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도 질문 많이 하는데 질문도 많이 깊이 있게 원리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지금 뭐 그
대학 총장들 뭐 그 종교의 그 집회마다 와서 축사해라 뭐 해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도 얼마나 대담하게 통일교회 원리를 들어야 된다. 통일교회 원리 아니면 이 세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부도덕한 성윤리를 해결할 길은 통일교회 원리밖에 없다. 문선명 총재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가끔 갑자기 박근영이 데려오라고 엊그저께도 박근영이 데려오라고 저 오산학교에 가시면서 박근영이 데려오라. 그 양반이 정신없이 바쁜 양반인데 전화하면은 아유 참부모님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가야지요. 그리고 열리를 제쳐놓고 와요. 그날도 왔더라고요. 그 천정궁에도 오라고 그냥 열리를 제쳐놓고 와요. 그 아버님께서 귀한 사람이 왔구만 어떻게 왔나 그러시면 아유 메시아께서 부르시는데 제가 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람이. 참 겸손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느끼고 저는 그렇게 그 양반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그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학 총장도 하시고 교육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포럼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그분들을 이제 원리교육에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들어보시고는요 역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지금 이런 일이 여성연합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조상이 찾아오고 뭐 돌아가신 그 시부모님도 오고 이렇게 죽은 아들도 찾아오고 막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정말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통일교회 정말 이제 정말 참부모님으로 모시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이제 기원절 한 200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춤하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원리 공부도 하시고 메시아 우리가 다 작은 메시아들이니까 종족들을 정말 초청하고 내 주변에 인연 맺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는가면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대해보면 내가 이 통일교회하고 뭐 한 20년가량 인연이 됩니다. 내가 국제순공연합 때부터 또 국민연합 때부터 이 통일교회하고 인연된 지가 이게 뭐 한 20년, 15년, 10년 넘었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선명 총재님 참 훌륭하시죠? 위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언제나 손님이에요. 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돌아가셔 보세요. 돌아가셔 보세요. 저도 죽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아버님 말씀이에요. 죽어보라고! 막 이러시거든요. 죽어보면 우리가 어차피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요. 죽는데 언제 어떻게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나 태어날 때 내가 내 부모 선택했다. 내가 내 조국을 선택해서 내가 낳고 싶은 때 낳다.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그런 신 앞에 겸손하고 정말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이런 판인데 그런 그 미래 세계나 신에 대한 그런 공부를 철저히 하고 가야지. 언제든지 문선명 총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일을 많이 하셨죠. 이런 자세는 언제든지 손님이에요. 통일교회 가면 통일교회 식구들이 손님 오셨다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이 문총재님을 모시고 이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 이제 손님을 넘어서서 주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인으로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문총재님을 직접 정말 모시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는 지금 말로는 천일국이라고 그러죠. 이 천일국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직사도라고 해요. 직사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직사도라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사도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서 27권 중에 13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기반을 다 닦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나요? 안 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한계, 사도 바울의 한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좀 무식하고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제자들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생한 역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사도의 반열에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사도의 반열에 들 수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참부모님이 영계에 가신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직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가끔 저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누구 만나라 이럴 때 제가 아유 아버님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거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1년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님 저를 저렇게 쳐다보시다가 내가 영계에 간 다음에 너희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일을 해도 가치가 내가 영계에 가기 전에 땅에 있을 때 하는 것만 가치가 못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제가요 그거를 요즘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하는 거하고 아버님 영계에 가실 때 하는 거하고 그만큼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2000년 8월에 세계회장을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님 모시고 코디악 알래스카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하고 둘이서 같이 살다가 남편도 지금 해외에 메시아로 나가서 일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다 축복받고 다 집을 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어요. 둘이 살았는데 제가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저희 어머니 감기가 드셨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케어를 못 해가지고 폐렴이 되셨어요. 제가 막 귀국을 하니까 유엔 회의를 끝나고 막 귀국을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아주 그냥 어머니께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머니 살려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어머니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내일 떠나시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버님 내일 떠나시면 나는 이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매달려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첫날 저녁에 그 무슨 만찬을 했어요. 행사 만찬을 하는데 만찬장에서 저를 보고 자꾸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누굴 보고 오라 그러나 저를 보고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너 내일 나하고 미국 가자. 사실 아버님이 미국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하죠.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미국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아닌데. 그리고 제가 큰일 났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아버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생각해보고 가고 싶으면 내일 보따리 써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녁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강동에 계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박기호 형님이랑
다들 많이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예요? 정말 55년도에 초일교에 입교해가지고 북한에서 피난을 그 사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피난을 나왔잖아요. 피난을 나오면서 그 피난길에서 남편을 인민군들이 붙잡아 갔으니까 남편도 잃고 소식도 모르고 그리고 유일한 외아들마저 병으로 갔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전쟁 중에 오로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정말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통교에 들어온 게 55년도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참 남쪽에 와서 공부를 하셨기 고향은 원산이지만 남쪽 이화 전문학교를 나오셔서 남쪽에 와서 마침 그 친구들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대에서 퇴학사건, 퇴직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여학교에서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그런 그 이단교회에 나가는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여학교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조금 더 좀 좋은 시절을 봐야 되는데 병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께 그랬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날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죽는 게 대수인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죽는 게 대수지. 그때만 해도 2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저보고 늘 그랬거든요. 너는 엄마 10분의 1만 따라가. 너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너 엄마가 대단한 여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안 가겠다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나 쳐다보는 죽는 게 대수인가? 엄마만 가는 게 아니라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는 거라고. 어떻게 가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버님이 내일 미국 가자고 그러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자 모시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그만둘까 그러다가 하늘이 보호하시겠지.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한남동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 워싱턴 뉴욕에서 행사를 하고 제가 행사가 끝나면 속으로 난 내일 가야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은 다 끝나고 나니까 알라스카 가자 또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알라스카는 뭐하러 가. 알라스카는 고기 잡는 데잖아요. 엄마는 사경을 헤매는데 무슨 고기잡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 마음으로 아버님께 또 표정이 안 좋으니까 너는 나하고 있는 게 엄마한테도 좋다고. 그 말씀에 그냥 내가 살아있는 내가 있을 때 네가 나하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아버님 말씀이세요. 제가 그래서 코디하고 따라갔는데 매일 뭐 하는가 하면 새벽 훈독 끝나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엄마는 매일매일 사경을 헤매고 매일매일 힘드시는데 나는 이게 무슨 고기잡이 이런 불효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 낚시질을 하는데 하나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아버님은 또 많이 잡았나?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낚싯대도 주시고 뭐 장화도 신으라고 그러시고 그냥 어머니 장화도 빌려주고 아버님 낚싯대도 주시고 이걸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이런 불효가 어딨나.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효죠.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8월 24일 날 아침에는 아버님이 너 오늘은 이거 읽어라. 그리고 혼독해야 할 거를 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계 가는 길. 그거예요. 그 큰 두꺼운 책에 아버님 말씀 중에 아버님 그 찾으시더니 영계 가는 길. 얼마나 아름다운 글인지 몰라요. 그게. 제가 그 영계 가는 길을 읽는데 눈물 콧물 뭐 다 나오고 다 읽고 나니까 기도하라고. 또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따라랑 하고 저 이제 전화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뒷감으로 우리 집에서 오는구나. 마침 그때 제 남편이 그 북한 메시아 무슨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어머니 이제 임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방금 승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8월 24일이에요. 그 2000년 8월 24일. 그때는 제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여성연합회 사무총장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순간에 종이 가져라. 그 종이를 딱 놓으시더니 최정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휘호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내가 문난영이를 세계평화해성연합 세계회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계회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승환 그 순간.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최정순이는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모친 이런 명패를 여기다 크게 달고 영계에 입소한다. 그러니까 절대 울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환성해라. 그리고 영계에서 지금 엄마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도열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 울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환성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세계평화여성연합 이사, 지부장 그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르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습관적으로 하지만 죽어보라고 그 가치가 후손 앞에 또 조상들 앞에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되는지 지금은 모른다. 그러고는 그렇게 못 가게 매일 못 가게 하시더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막 아버님 찝차도 내주시고 막 비행기가 있겠나 없겠나 막 그러시면서 비행기 없으면 비행기 하나 사서라도 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써주신 휘호를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정말 한 보름 동안 미국에 있을 때는 막 슬프고 그렇게 그냥 괴롭고 불효한다는 마음이 이랬는데 그걸 딱 아버님이 써주신 딱 들고 귀국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그 살아오신 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너 엄마는 이제 세계평화에서 세계회장 모친 이런 팻말을 달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너 지금 모르지만 그거를 네가 할 때가 온다. 그러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 승화식당에 딱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승화식에 더불어 세계회장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버님의 뜻이 그 분별을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것을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기가 막힌 고통을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여호수아 칼렙도 다 죽고 하니까 야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선민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살았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성서의 사사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돌리시기 위해서 7번에 걸쳐서 강대한 민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했어요. 강대한 민족을 이제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선민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 또 세월이 가면 또 습관적이 돼버려가지고 또 그냥 야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400년 동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사기 400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후렴처럼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요 그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민의 그 사명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갔느냐 하면 거기 그 나와 있는 그 후렴 같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즘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강조하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하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동안의 참부모님의 정말 수석처럼 앞장서선 그런 지도자가 저렇게 딴살림을 하고 나가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인간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말 사사기의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헤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직사도의 사명을 하기 위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물가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길을 가다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제자들은 이제 시장터에 이제 그 점심거리를 사러 가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네 복음서 가운데에서 어떤 개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대화를 한 장면이 없어요. 이 장면이 참 아름답고 아주 그 의미 깊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내게 물 한 잔을 다오. 목이 마르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 젊은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일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상대를 안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 공생공명의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를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하잖아요. 다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히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땅이거든요. 그러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 살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이 대머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생의 물이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런 참 아름다운 대화가 나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영특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다?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군지 깨닫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물덩이를 던져놓고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물덩이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더구나 여인에게 물덩이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물덩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방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마을로 영접해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일국 기원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다
다 우리가 저마다 지금 오늘의 그 물동이들을 다 갖고 계시죠. 살림해야지, 직장에 나가야지, 아이들 교육시켜야지, 다 저마다 살림 물동이를 지금 안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영계에 가기 전에 내가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계에 가면 재산이요 보물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열일을 제쳐놓고 지금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1번 식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혹시 1번 식구들? 아, 여기도 1번 식구들이 참 많네요. 자, 1번 식구들에게 한 말씀만 하겠어요. 1번 식구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한국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뭐 천황이 가라 그래서 왔나요?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이 가라 그래도 한국으로 시집 오라면 오겠어요? 한국으로 장가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참부모님 때문에 오셨죠? 참부모님 때문에 오신 건 맞습니까? 네. 제가요 가끔 여수에 참부모님 계실 때 여수에 이제 뵈러 가잖아요. 한 번은 갔는데 아버님께서 오늘 내가 문난영이한테 고기 한 마리 잡은 거 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농어 한 마리를 잡아서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빨리 올라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직 고기잡이 계시고 저는 빨리 이제 올라오게 돼서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배가 이제 와요.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제가 이제 먼저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아버님께서 서울로 가져가려면 그걸 손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농어를 주시니 속으로 저걸 어떡하나 더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서울 가면 바로 행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나, 잡아서 주신 건 참 감사한데 이러면서 이제 배를 옮겨 탔는데요. 배를 옮겨 타고 또 보니까 그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언니들이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언니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시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이거를 서울로 가져가려면 냉동을 시켜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피를 뽑아야 되는데 냉동을 하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그 큰 거를 그냥 이 여성이 그냥 탁 쥐더니 툭툭툭툭 하니까 그냥 피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탁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 서울 가기 전에 그게 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일본 언니 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일본에서는 참 귀한 집의 자녀로 딸로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기대도 많이 했을 텐데 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 여수에까지 와가지고 이 어부하고 있는 거라 부모님이 하시면 마음이 참 안쓰럽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제가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서울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괜찮아요. 회장님하고 사진만 하나 찍으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바람에 날리면서 그냥 그 사진도 찍고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떠냐 제가 소감을 좀 물어봤더니 저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나중에 영계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보시고 너 그때 여수에서 배 몰았지? 너 여수에서 고기 잡았지? 이렇게 얼굴만 기억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얘기가 가슴이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글쎄 일본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큰 소리로 일본 갓나들이 문난영이보다 낫다고 그래서 저보고 일본 갓나들에게 지지 않게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제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년 5월에 제가 그 스페인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요. 베드로라고 하는 스페인 식구가 마지막 날 저를 안내해서 저 유명한 관광지 한 번을 그 관광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바쁘고 시간 없어 안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아버님을 모시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하루를 내서 거기 가게 됐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스페인 식구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자기 감동 얘기를 해줘요. 뭐냐 하면 작년 1월 25일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부모님이 스페인을 오셨다는 거예요. 스페인을 오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오늘 똘레도 가자 그러셨대요. 똘레도가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옛날 수도예요. 관광지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부모님을 부축을 하고 똘레도로 올라갔대요. 운전도 자기가 하고 오른쪽은 형제님이 부축을 하고 왼쪽은 자기가 부축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와이프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일본 부인들이 거기는 11명이나 시집을 가 있어요. 스페인에. 근데 그 일본 부인께서 꿈이 너무 좋으니까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더라고. 그래서 1월 25일에 꿈꾼 얘기를 그대로 그 일기장에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스페인에 가신다는 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을 때예요. 부모님 그렇게 1월 25일에 꿈꿨는데 그게 그 한참 더 그 이후에 그런 계획이 나왔죠. 근데 정확하게 만 3개월이 지나서 4월 25일에 정확하게 4월 25일에 자기 꿈꾸고 이 꿈은 1월 25일에 꿨는데 25일에 정확하게 참부모님이 스페인에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인천에서 우리 행사하고 아버님이 그날 스페인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시자마자 그날 오늘은 똘레도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몽시에서 하고 똑같이 똘레도 가자. 자기가 막 가슴이 방방방방방방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자기가 운전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운전해야 될지 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도 막 기름도 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하고 똑같이 자기 차를 타고 가시게 됐다고. 자기가 그 꿈이 너무나 그냥 실감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감동이 벅차가지고 부모님을 똘레도로 관광을 시켜드리고 또 굉장히 아마 자기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식구들이 스페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가 지금 세계회장 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코리안 에어라인 비행기만 제가 300번을 넘게 탔어요. 아시아나 비행기도 몇십 번을 타고 그랬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남미나 미국이나 중앙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이런 식구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식구들은 부모님 사진만 봐도 눈물 글썽글썽하고 제가 부모님에 대한 간증만 해도 그냥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하고 막 좀 다투다가도 이거는 부모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부모님의 지시다. 그렇게 하면 다 통일돼요. 우리의 공통 분모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런 귀한 부모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훈독회 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며칠 전서부터 지금 훈독회에 오지 말고 다 집에서 교회에서 각자 다 훈독하라. 이래서 지금 제가 그 마지막 부모님 뵌 게 8월 2일인가 3일이에요. 근데 맨날 훈독회 가야 되고 새벽 2시 3시 일어나야 되고 가면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훈독회 하시니까 일정을 다 그냥 내놔야 되고 하니까 속으로 아버님 왜 저러실까 좀 끝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생각. 그렇게 막 했는데 벌써 한 일주일 동안 아버님을 못 뵈니까 막 여기서 막 불이 나려고 그러고. 근데 이런 날이 이제 부모님을 직접 가까이 뵐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계셔도 특별 정성 드리시는 기간 따로 이렇게 가지시고 이제 오라고 가라고 안 하세요. 간부들도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에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오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한밤중에도 막 오라 가라 하시거든요. 막 새벽 2시에도 모여라 그러시고 밤 12시에도 오라 그러시니까 그럴 때마다 아유 정말 아버님 못 말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유 좀 며칠 지금 부모님을 못 뵈니까 마음이 막 클클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내년 이제 그 기원절까지 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뵈면 여러분들 기가 와요. 그거 아시죠? 네. 부모님한테 한번 야단 맞으면 기가 확 죽어요. 우리가 무슨 기를 사느냐, 우리가 무슨 기를 사냐. 육체는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를 살죠. 그런데 우리 영인체의 기는 부모님을 뵈면 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 막 일은 산적할 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닥치고 그러면 제가 아버님 앞에 가가지고 기관장들 다 이제 일 보고 나간 다음에 아버님 얼른 가가지고 아버님 손 얼른 만지면서 아버님 제가 기가 좀 필요했어요. 기를 좀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얼른 가서 손을 만지고 막 가면 아버님 이러고 쳐다보죠. 내가 이제는 늙어서 기가 없다고. 이제는 네가 기를 줘야지. 네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월 2일 날 오산학교에 오시면서 오산학교에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오산학교에서 몇 명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아버님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뵈니까 아버님 많이 이렇게 노쇠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가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님이 우리들을 불러놓고 시간이고 장시간이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많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직사도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음성 듣고 직접 야단도 맞고 그냥 정말 아버님 뭐 여러 가지 그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이거 어떤 때는 막 쌍간나라고 욕도 하시고 그런 것이 정말 그리워질 때가 이제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며칠 지금 부모님 가까이 못 뵈면서 계속 궁금해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기원절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 가지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원절까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뵈니까 잘 들어주셔서 제가 그냥 뭐 정신없이 이렇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